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 하나님의 심판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가 하는 걸 판결하셔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열정탐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해가지고 백성들을 반란을 일으키게 한 그 주동자들, 그런 따로 재앙을 받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벌에 처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자들 또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고, 또 정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달리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심판의 원리대로 하신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심판에 대해서 원리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26절, 27절에 보면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이제 있을 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자들의 소리를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온 사람들이고, 또 정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전략을 짜기 위해서 보낸 건데, 정반대로 이들이 이제 우리는 가서 보고 도저히 이 땅은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을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그러니 이제 지도자들 없애고 새로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지도자들을 거역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지금 160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그들이 거역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럼 이것은 지도자들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러한 죄를 졌다고 두 번이나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는 내가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러나 악한 범죄자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두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종말까지 인류를 계속 내시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 뭐 하나님이 그들을 불못에 넣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사탄이 그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저절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라 하는 것은 사탄과 같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뜻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그런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그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셔도 끝까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사탄의 편에 선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게 먹혀 들어가는지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에게 완전히 빠졌던 사건들을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보면 역대상 2장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다윗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인구조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실해도 사탄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부추기게 돼 있고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넘어가는 이러한 실패가 있었고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밭에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4장 15절에는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그랬어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서는 말씀이 전해져도 사탄이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사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그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리니까 그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유혹했는데 가룟 유다가 마음문 열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바친 것처럼 이렇게 거짓을 저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바치는 거를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들의 재산이 아까워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신용만 낸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베드로가 그걸 성령이 지시로 알고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사탄이 사로잡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사탄이 역사해서 사로잡히고 넘어가고 악역을 한 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주동자들이고 거기에 흥분한 백성들 중에
또 그들을 따라간 자들 다 사탄의 편에 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분명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28절, 29절,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제 심판에 처해진 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28절에 보면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너희 삶에 내가 맹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데, 29절에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 60만 명이 개개인이 다 죽음을 경험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다는 말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인데, 누가 그렇게 죽느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그러니까 장년 20세 이상의 남자를 장년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60만 명이었거든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 60만 명 전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죽이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40일을 정탐한 결과 그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벌을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으로 벌을 정하셨어요. 40일 정탐이 잘못됐는데 그거에 대한 벌을 40년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치신 건데, 이미 이제 2년이 지나갔어요. 2년. 그래서 38년 동안에 이제 계속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60만 명이. 그리고 12정탐꾼은 요 끝에 보면 그들을 따로 죽이셨어요. 여기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거든요. 그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60만 명은 서서히 죽었는데 개별적으로 요 10사람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재앙, 이 당시의 재앙은 자연적인 이런 그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고라가 땅이 열려가지고 그냥 몰살을 당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그 이적을 통해서 10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즉시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계속 심판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이 있었고, 모세 시대도 이렇게 심판을 하셨고, 이 세상 끝에도 인류를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은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악을 찾으면 사탄과 같은 자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이나 하겠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서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0절부터 34절 그리고 38절에 보면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두 정탐꾼,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계속 설득했던 이 두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그들은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은 20세 미만,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자식들은 살고, 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들은 다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숫자를 다시 헤아렸더니 죽은 사람 60만 명, 살아서 들어간 사람 60만 명. 숫자는 그대로예요. 공동체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개인적으로는 60만이 바뀐 거죠. 그 기성세대 60만은 죽었고 새 세대 60만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언약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구원의 언약은 끝까지 지키셔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될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들어갈 공동체는 변함이 없지만 개개인은 그 행악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몸으로 있든지는 살아있는 동안이든지 몸이 떠났든지 죽은 후든지 중요한 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에 앉으신 그 심판자가 생명책도 펴놓고 책들을 펴놓고 책들에 써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지옥불로 가야 된다라고 심판할 거고, 생명책에 쓰여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을 하실 흰 보좌의 심판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열애 없이 반드시 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거다. 나타난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해서 그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서느냐? 맞습니다. 성도들도 서요. 또 둘째 부활, 이미 죽어서 음부에서 고난받던 자들도 두 번째 부활을 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느 디데이 날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각각 선악간에 선과 악이 기준이고 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저지른 그 죄를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만큼,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만큼
바로 그 벌과 상이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리는 바로 그들에게서 선악을 찾는 거고, 또 반드시 멸망당할 자가 있고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부인하든 긍정하든 이 심판의 역사는 도도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 반대되는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모질게 고난 주신 것이고,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겨내고 순교로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마지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져야 구원받고 못 미치면 멸망이라는 거. 이것은 창조자,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심판의 원리를 깨닫고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